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의 길로 공부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믿음의 길 교재 마지막 시간으로 세례와 성만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례 받으신 분 계시죠? 혹시 안 받으신 분 계신가요? 살짝 흔들어 주세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 이 자리는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한 분도 없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례가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마음으로 세례와 또 매달 받는 성만찬에 대해서 그 의미와 우리가 어떻게 세례와 성만찬을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 전문가입니다. 매년 세례 교육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6번의 세례 교육을 매년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세례 교육을 할 때마다 제가 굉장히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세례 교육을 한 사람이 비로소 한 영혼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한 영혼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낳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자, 기독교가 인정하는 성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세례고요. 또 하나는 성만찬 예식입니다. 이 두 가지 이 성례는 전도사님들은 집례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목사 안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세례를 주는 일과 성만찬을 집례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예식, 성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례전은 보이지 않는 은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성례전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성도들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먼저 우리 세례 예식이 어떤 예식인가 여러분들 다 받으셨겠지만 한번 자신들이 받았던 세례를 기억해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한 번에 출생을 합니다. 그것과 달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배운 것이 많고 권세가 있고 경험이 많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더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과 성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확증하면서 거행하는 예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례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상징의 증거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피로만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피가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다면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내가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나 스스로 내가 이제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표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 있어요. 뭘까요?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세례를 받을 수 없어요. 방석이 없어도 괜찮고 장갑이 없어도 괜찮지만 물이 없으면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물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물은 깨끗하게 한다는 것,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듯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예물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반지를 서로 교환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반지가 꼭 결혼을 성립시켜주는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반지가 없어도 결혼이 성립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했다는 증거로 우리가 반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신랑 신부는 그 다음부터 이 결혼 반지를 항상 끼고 다니죠. 결혼 반지를 안 끼고 다니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요. 총각 행세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결혼한 것을 자랑스럽게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나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라는 표시를 내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결혼 반지의 의미입니다. 세례받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꼭 세례 받아야만 구원받습니까?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확증하면서 마치 결혼 반지를 끼듯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일들에 대해서 공인받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세례는 우리의 육의 죽음과 새 생명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말과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대속의 진리를 믿는다는 겁니다. 대속의 진리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으니 그것은 곧 내가 죽은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하지만 대신 죽으셨으니까 나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곧 나도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옛사람은 죽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침례라고도 부릅니다. 침례와 세례는 원래 똑같이 어원이 같습니다. 같은 말을 번역을 다르게 한 거죠.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완전히 푹 담그는 예식입니다. 원래 세례는요, 우리의 몸을 전부 담그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 강가에 가서 강 안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 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는 몸을 머리끝까지 완전히 담갔다가 빼는 거예요. 푹 담갔다가 빼는 거죠. 이게 세례입니다.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다 보니까 어디 담글 만한 욕조도 없고 여러 가지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그 담그는 것을 상징하는 물로서 물을 머리에 끼어 얹으면서 그것을 상징하고 있지만, 여건이 된다면, 형편이 된다면 침례를 하는 것도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요즘에 세례장을 따로 교회에 만드는 경우들이 있대요. 새로 건축할 때 목욕탕 같이 물을 담가 놓고 교회 안에서도 침례를 베풀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내가 세례를 비록 받을 때 머리에 물만 조금 끼얹을지 모르지만 그 머리에 물이 닿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이미 내가 물 속 깊이 잠겼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물에 완전히 빠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물에 우리 자신을 장사 지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을 하셨던 루터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는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것과 같다.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물속에 담갔다가 다시 꺼내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다, 내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 아래쪽 오세아니아주에 속한 섬나라 솔로몬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곳에 피지족이라고 하는 원주민이 살고 있는데요, 이 마을 중간에는 피가 묻어있는 킬링스톤이라고 하는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사형수를 꽁꽁 묶어서 이 바위에서 아주 처참하게 죽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곳은 늘 핏자국이 묻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핏자국을 닦을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마을 한가운데 있는 이 피가 묻어 있는 바위를 보면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늘 그 바위에 피가 묻어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좀 잔인하기는 하지만 그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꽤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지족에 파송된 선교사가 그 현지인들을 전도하고 나서 세례를 베풀 때 그 킬링스톤에 가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왜냐? 옛사람은 거기서 죽고 새 사람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더욱 실감나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가끔 이런 세례문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대를 죽이고 그분을 섬기며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대를 하나님 나라에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노라 라고 선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베풀 때, 세례를 베풀 때 하는 예식문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 세례의 본뜻을 더 잘 알려주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예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네 번째로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사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자연히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결혼 전에는 서로 내 물건을 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후에는 그런 것을 따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혹 딴주머니를 차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건강한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재림하실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예수님과 약혼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내가 혼인을 하게 되었다라고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성찬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강조하지는 않고 있지만 사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예수님의 피와 살에 대한 그 의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그것은 그야말로 작은 전병과 포도주 한 모금에 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정에는 세례를 받지 않은 이들에게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런 걸 전혀 모르시고 계셨다면 앞으로는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옆에 사람들 다 일어나니까 나도 안 일어나면 머쓱하고 괜히 어색해서 덩달아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성찬은 남들이 한다고 그냥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행해져야 될 예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대한 의미도 모른 채 아무 의미 없이 성찬을 받으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혹여나 여러분의 자녀라든가 새가족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좋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찬은 꼭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미리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성찬의 의미가 더욱더 살아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따가 또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더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가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비로소 교회의 온전한 멤버가 됩니다.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성도의 사귐 속으로 깊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지체와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성찬에 참여할 권리뿐만 아니라 임원 선거권, 피선거권, 당회의 회원권을 줍니다. 비로소 이 사람이 우리 교회의 온전한 멤버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유대인으로 취급이 되었죠. 유대교에서는 할례가 입교식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세례는 기독교에 있어서 입교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예식인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본인이 모범을 보이고자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부터 끊임없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서는 반드시 세례를 베풀므로 이 모든 일들이 교회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고 나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는 자가 되었음을 공표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세례 자체에 어떤 마술이나 주술적인 의미가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세례만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닐까? 믿지 않던 사람도 구원을 받고 변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거지로라도 세례를 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아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확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고백의 표현으로 받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믿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음을 믿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것이 세례 문답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형식적으로 보이는 그 문답을 하는가? 정말 당신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일생을 이제 그리스도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공개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목회자와 세례받는 사람 둘이서 몰래 행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증인입니다. 심지어 위급한 상황에서 병상 세례를 할 때라도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만 병상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회중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공개적인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몰래 치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끔 그렇게 도둑장가 드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 모양이지만 기본적으로 결혼식을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손님이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서로 부부가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사랑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것, 이게 왜 중요합니까? 서로 사랑만 하면 됐지 결혼 예식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따금씩 그냥 동거하고 아이도 낳고 그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는데도 나중에 뒤늦게 결혼식을 치르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서로 혼인 예식도 하고 양가 어른들의 허락도 받았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이도 있고 남들이 다 부부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결혼 예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예식이 그런 게 아닐까요? 어떤 분들은 나 예수 믿어요. 다 알아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는 거 다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꼭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주변에,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도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권면해서 올 겨울에도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 또 우리 교회가 세례를 준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회교권 국가에서는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집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목숨을 걸고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례 예식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 이 영생을 위한 인생 최대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세례 예식 때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축복과 축하를 해 주어야만 합니다. 다시 태어난 날, 영혼이 다시 태어난 날, 영적인 생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큰 축복과 축하를 해주는 그런 우리 전통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세례는 단 한 번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군대에서 초코파이 때문에 얼떨결에 세례 받았는데 다시 받으면 안 될까요?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받아서 좀 제대로 이제는 마음 다잡고 정식으로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남성분들 중에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세례는 일생에 한 번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는 다시 물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찬입니다. 자, 이제 성찬 예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례는 일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예식이지만 성만찬은 수시로 반복해서 행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성만찬은 반복되는 세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례는 혹 아무 생각 없이 어릴 때 혹은 부모님이 젖먹이 시절에 유아 세례를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만찬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만찬이야말로 받을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예식입니다.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여라 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세상 끝날까지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면서 명령해 주신 것이 이 성만찬의 시작이 됩니다. 이 성만찬에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피와 살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회상합니다. 성만찬은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피와 살을 먹음으로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이고 동참입니다. 성만찬은 말 그대로 식사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나자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행하는 중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다라는 사실, 그래서 떡과 잔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만찬 예배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예수님의 살이 내 살이 되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이 성만찬의 자리입니다. 성만찬은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과의 식사 시간이에요. 함께 식사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마지막 제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함께 식사를 나누며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와서 이거 한 잔 마시고 이거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귀한 식사 시간이구나,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초대교회에서는 이 예배가 성만찬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배의 거의 전부가 성만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거기에 설교도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만찬이었습니다. 성만찬 그 안에 이미 엄청난 구원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와 살을 주셨다. 이것보다 더 큰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을 합니다. 제가 매달 성만찬을 함께 집례하면서 안타까운 점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만찬에 참여는 하지만 그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받아먹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성만찬을 받기 전에 그리스도의 피와 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순서를 기다리면서도 웅성웅성 줄서기에 바쁜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피와 살을 받아 먹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들어가서도 이제 다 먹었으니까, 그리고 남들 하는 거 쳐다보는 시간이 아니라 앉아서 조용히 앉아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캐톨릭 성당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교단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공부하기 위해서 몇 번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곳의 성만찬은 정말 그야말로 거룩하고 엄숙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웅성거리는 시간이 없었어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성만찬을 진행하지만 아무도 떠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만찬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때에 이 떡과 포도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만찬은 소망의 선포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의식이 바로 이 성만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장차 오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마주대야 할 그 식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제는 지금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성찬을 받아 먹지만 하나님 오시게 되면 주님과 함께 이 식탁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성만찬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이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귀한 시간이 바로 성만찬 시간입니다. 네 번째로, 성만찬은 축제의 시간입니다. 성만찬이라고 해서 엄숙하고 경건하고, 그래서 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받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이 피 흘리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동시에 선포하는 자리도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은 또한 감사와 축제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초대교회 예배는 안식 후 첫날 드렸습니다. 일요일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원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주일 예배를 개신교에서 드리게 되는데요, 무슨 의미입니까?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절을 매 주일마다 지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 매 주일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매주일 축제처럼 지냈던 것이 주일의 시작입니다. 적어도 3세기 전까지는 매 주일마다 부활절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부활절이 축소가 되어서 이제는 1년에 한 번만 부활절로 지내게 되는 거죠. 성만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떡을 떼어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만찬은 친교의 의식입니다. 성만찬은 서로 함께 온 성도들이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한다라는 한솥밥 의식이 있습니다. 한 잔에서 나눠줍니다. 한 빵에서 떼어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에서 사귐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성만찬 할 때 당부드릴 말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만찬을 받으시는 분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오고 가시고, 앉을 때나 또한 돌아가셔도 항상 기도함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만찬을 거룩하고 엄숙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받을 때에 반드시 두 손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피와 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권사님 이상 되신 분들인데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달라고 이렇게 손을 내미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요. 자, 왼손을 연습해 봅시다. 왼손을 올려요. 오른손을 밑에 둡니다. 십자가 모양으로 만듭니다. 여기에 떡을 올려드리면 이렇게 받으셔서 아멘 하시고 잠시 기도하시고, 너무 오래 기도하시지 마시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짧게 기도하시고 밑에 손을 올려서 받아서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을 마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가셔요. 가져가서 이거 마시고 이거 마시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이거 안주로 먹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떡부터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동 중에 절대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 너무 일찍 일어나지 마세요. 어떨 때 보면 저 뒤에까지 줄이 서 있어요. 그렇게 많이 줄 서 있을 필요 없습니다. 시간 되면 다 안내위원들이 나오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서 계실 필요 없이 몇 사람들, 대여섯 명만 서 있어도 되는데 지나치게 줄이 많이 서 있으니까 더 우왕좌왕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만 나와서 그냥 줄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 성찬식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첫 주에 우리 성찬 예배를 은혜스럽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세례받음으로 주님의 자녀이심을 하나님 앞에서와 성도들 앞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성찬 때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